역대상 19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과 마병을 쌍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미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지만은 성경 말씀이 과거의 역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들려주는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주시는 그 내용이 각자 오늘 주어진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로 들려주시는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암몬이라고 한 나라는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나하스라는 왕이 이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 한눈이 대신 왕이 되었다. 이제 그런데 다윗이 그 이전에 그 아들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 왕 시절 전에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다윗이 그 죽은 나하스가 옛적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죠.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또 다시 갚고 싶은 거죠. 그는 여기에 호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은혜 받은 것을 이제 그 아들 한눈에게 베풀기 위해서 조문사절을 꾸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장례 문상을 가게 한 것이죠.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조문사절들이 왔는데 3절 보면은 그 암몬의 방백들, 그러니까 왕 밑에 참모들이죠. 그 왕의 신하들이 이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뭐라고 흔드는가 잘 보세요.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조문사절을 보내신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는 뭐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쓱 그 틈새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하면은 그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조문사절을 가장하여 간첩을 보냈다는 거죠. 자기 나라에 지금 와서 엿보고 정탐한 후에는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악한 계획입니다. 야, 정말 이 신하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아들 한누는 아직은 어리니까 아버지 시절에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함께했던 그 신하들 중에는 옛날을 기억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 누구라도 그 다윗의 호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을 왜 흔들어 놓을까요? 지금 이 한누는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인데 지도자는 그때 함부로 처신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중심을 잃어보면은 옆에서 누가 쏙닥쏙닥 하면 금방 넘어가기 쉽죠.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 한눈이 결국 그 방백들이 하는 말에 쏠깃해가지고 결국 조문사절로 온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4절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 즉 조문사절로 온 이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볼기 중간에 말하면 이 하체를 바지를 다 잘라낸 거예요. 이렇게 통으로 된 치마 같은 옷을 이 하체가 드러나도록 잘라내니까 엉덩이가 다 보이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조문사절은 왕을 대신해서 온 사람들이면 그 다윗 왕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호의를 베푸는 다윗의 뜻을 왜곡시켜가지고 조문사절로 온 사람들을 이 수염이 이런 옛날 수염을 다 이렇게 기르잖아요. 콧수염도 이 턱수염도 이렇게 다 기르는데 그걸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면도를 하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이 수염 자체가 그 자체가 권위예요. 남성의 권위. 그런데 그 권위를 다 묵살해버리고 심지어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옷을 의복을 다 잘라내버렸다는 건 뭐예요? 심한 모욕감을 준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든 거죠. 그럼 결국 누구에게 한 거예요? 다윗에게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모멸감을 느끼고 돌아가게 됐는데 5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비밀이 없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면은 물론 여기는 중간에 왕에게 가서 보고하는 사람의 역할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 사이에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막 떠돌아다니죠. 왜 그래요? 그 어떤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고요. 야, 우리끼리만 비밀이라고 하는 건 세상 비밀 없죠. 비밀이라고 한 얘기까지 비밀이라고 얘기한까지 다 전해줘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일단 누군가 주고받은 말은 모두가 다 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비밀 안 지켜집니다. 국가 간에도 비밀 유지가 어려운데 개인 간의 비밀이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는 건 공식적으로 전하는 것이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우리 개인 관계에도 보면요, 이 어떤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대개는 좋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안 좋은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심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휩쓸리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요, 우리 입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일단은 여기 메시지를 객관화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객관화라는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객관화 시킨 다음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관은 자기 것이고 객관은 모두의 것이고. 예?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말씀이 객관화된 메시지로 먼저 이해를 해야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런다면은 어떻게 적용할까는 자기 문제예요. 그 주관적 판단은. 그런데 먼저 객관적인 그 사실이 분별이 돼야만 그걸 자기가 잘 판단할 수 있지. 객관적 사실도 파악 안 하고 먼저 주관적으로 판단해버리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으로 미묘하고도 복잡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세상 관계 중에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는요, 때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신 분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복잡해서 문제이지.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 가서 있던 사실을 다 얘기했는데 그들이 수치를 당한 일을 들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면서 심히 부끄럽겠어요. 예? 남자로서의 수염이 다 잘리고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옷이 다 잘려서 돌아왔을 때 다윗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보낼 때는 은혜를 베풀고자 호의로 보냈는데 그들은 악한 의도로 악의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예?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런데도요, 다윗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다윗이 얼마나 냉정하게, 요즘 젊은 말로 하면 아주 쿨하게 반응을 보이는가. 자, 여기 먼저 5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말하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또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여러분, 수염이 이게 정상으로 다시 자라려면은 이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마 옛날처럼 수염이 이렇게 길게 회복될 때까지 자라려면은 아마 몇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라고 한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수염이 자라는 시간 동안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치유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다윗이 배려한 대로 머물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 회복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한 모멸감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는요,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 다윗처럼 기다려줄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또는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 중에 누가 상처를 받았을 때나 이럴 때 그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가 다시 그 수염이 자라는 동안에 그게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머물다가 돌아오라는 것은 다윗이 지혜로운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먼저 상처받은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여리고성에서 너희들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주면서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이 또 암몬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두려운 거죠. 다윗이 강성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6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과 마병을 쌍내되, 그래,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다른 나라 아람 나라에게 자기들이 감당하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군대를. 그걸 뭐라고? 용병이라고 그러죠. 사오는 군대, 용병들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으로 사다가 부리는 용병들은 충성심이 없어요. 돈 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이제 충성심이 없다고요. 그러나 어쨌든 두려우니까 여기 7절을도 보면은 병거 32,000대, 그러면서 그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대비하는 거예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처음은 다윗이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베풀기 위해서 여기 말한 대로 호의, 오늘 제목이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게 뭐예요? 악의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따금 이렇게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고 때로는 오해를 해서 이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꼬여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힘든 경우도 있어요. 참 인생이 묘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도 어떤 생각하지 못했고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돌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자, 뭘 먼저 조심해야 될까요? 여기에 간신들을 조심해야 돼요. 요게 간신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린 지금 응답부응성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마귀가 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활동할 겁니다. 여러분 엄청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예? 마음을 막 갈기갈기 휘저 놓을 거예요. 대체로 마귀가 휘저으면 믿음이 없으면 다 당합니다. 분별을 못하면 당해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제가 전에도 이 말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마귀가 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이 은혜 받기 전에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쑥대밭이 되면요, 은혜는 고사하고 아주 그냥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마음을 마귀가 엄청 휘젓고 다닐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이 아닙니다. 누구 힘으로 이겼어요? 여호와 앞에서만이.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돼요. 뭐야? 함부로 입을 발설하면 안 됩니다. 먼저 shut mouth, 입을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지퍼를 닫으라 그러죠. 지퍼를 닫아야 돼요. 잠잠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잠잠하고 참고 참아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도 흔들어요. 다 흔들 거예요. 장로님들도 흔들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음 없는 사람은 안 흔들어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막 흔들고 다닐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럴 때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흔드는 배후의 세력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장난칠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생할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와서 속닥거리는 거야. 야, 너 고생하지? 너 뭐 근심할 일 많잖아. 야, 그래도 하나님 그러면 너 뭐하러 하나님 믿냐? 뭐 믿어도 소용도 없지 않냐? 근데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야, 여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자, 그러면은 애가를 빼고 예레미야 3장이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알죠?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것이 본심이에요. 애가 3장 33절의 본심이 아니라 본심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다 이 말이에요. 3장 33절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본심이 어디 있어요? 33장 3절이 본심이란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속지 마세요. 본심이 아닌 것처럼 마귀가 가장하고 위장하고 털어놓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쑤시고 다니면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해가 지도록 뭐예요? 잠잘 때도 분을 품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틈새 공략의 명수입니다. 틈만 있으면 삐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연탄가스가 새어 들어오듯이 우리의 마음에 틈만 생기면 마귀는 바로 들어와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오늘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부정적인 메시지가 들어오면 바로 차단하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이 마귀의 속삭임을 이겨만 낸다면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이상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남들이 내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우리가 호의를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간에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